오늘 성경 공부 시간으로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인데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를 포함한 모든 교주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자기에게 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구름이 무엇이냐 이것을 반드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영이다 또는 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한 사람에게 재림했는가 이걸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는 구름을 천사와 같은 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구름이 천사인가 천사와 같은 영인가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는 계시록의 모든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보고 들은 증거이고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상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만희 씨의 말이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안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마침 신명기 18장 21절에 보면 신천지에서도 많이 보는 구절인데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네. 만일 이만희 씨가 말한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진 실상이라면 증언하고 성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증언과 성취함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그리고 듣는 사람도 이 말씀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이걸 잘 생각하면서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7절에도 동일한 어떤 말이 있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을 굉장히 신사적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상고함으로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상담소에서 하는 말은 선악과다 들으면 영이 죽는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듣지 말고 선악과는 비진리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들어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신천지에서도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말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들어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는가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진정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구절이 몇 구절이 있죠. 계시록 1장 7절과 마태 24장 30절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벌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벌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이 무엇냐, 이것이 모든 어떤 교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은 영이다 혹은 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구절 읽어볼게요. 마태 24장 30절 읽어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는 이것을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 안 하냐, 이 모든 통곡하는 모든 족속들은 장막성전 교인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못 보냐? 그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만희 씨를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이런 어떤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신천지 강사가 교리반정에서 내놓은 사진인데요. 내놓은 강의 영상을 캡처했는데 구름을 천사로 묘사하고 있고 이 천사는 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름 타고 온다 이 말은 천사를 타고 온다는 얘기예요. 천사를 타고 이런 말이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오느냐, 이것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을 영으로 보이지 않게 온다는 말로 신천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영으로 보이지 않게 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말을 도적같이 온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장막성전의 배도와 멸망의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이 이만희 씨에게 도적같이 몰래 왔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에게 온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 누구냐, 근거를 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천지인들은 반드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말한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기는 그 위에 기록해 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기는 그가 누구냐면 이만희 씨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긴 자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실상은 신광일 씨입니다. 그 이만희 씨는 사대교회 곧 백만봉 씨 아래서 흰 옷 입은 몇 명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라고 말하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사도 요한을 사칭한 새 요한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입장이지 편지를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래 왔다고 주장을 하죠. 이긴 자에게 영으로 임해왔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봤어도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썼다고 하는 책을 잠깐 살펴보면 찌른 자에 대해서 찌른 자도 본다는 말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초림 때 예수님을 찌른 자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병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재림 때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그 찌른 자가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만희 씨를 대적하는 자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희 씨를 대적하는 자가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88년에 발행한 계시록 진상2에 보면 4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찌른 자를 본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재림의 주를 찌른 자를 본다는 말은 곧 재림의 주와 함께한 자, 보혜사, 사도 요한의 말을 핍박하는 자들이 곧 찌른 자들이요. 주님의 성전된 자, 곧 보혜사를 보는 것이 곧 주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만희 씨를 대적하면 찌른 자라는 것이라 이렇게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손과 발을 만져보고 그 다음에 생선까지 드시고 제자들과 직접 대화한 그 몸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그 몸으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만희 씨 몸에 손과 발에 십자가 못자국이라도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시록 실상책이 있어요. 이게 93년도에 발행한 것인데 이것은 찌른 자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본다 하시면 오늘날 그가 또다시 이 세대에 버림받는 일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계시록 11장에 주 앞에 섰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일과 계시록 17장에서 성도를 위해서 싸우는 일까지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만희 씨가 이 세대에 버림받는 것이 뭐 찌른 자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네요. 비슷한 얘기죠. 좀 바뀌었지만. 세 번째는 가장 최근에 계시록 실상책입니다. 요거는 2005년도하고 11년도에 발행한 것인데요. 그럼 예수님을 찌른 자도 재림 광경을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하시며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이 본 것이고 오늘날 이만희 씨를 본 것은 예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는데 그것을 초림 예수님에 적용된 상황을 이만희 씨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도적같이 한 사람에게 재림했는가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만희 씨에게 84년 3월 14일 날 마지막 나팔 불고 사실은 왔죠. 예수님은 영으로 보이지 않게 이만희 씨한테 재림했는가 이걸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 예수님이 영으로 보이지 않게 이만희 씨한테 올 수 있는 인물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잘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12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11제자에게 나타나서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고 생선을 잡수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잠시 후에 바로 보고요.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120명의 제자를 모으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자 올라갈 때는 뭐예요?
보는 데서 올려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땅에 있을 때는 봤어요, 못 봤어요? 첫째, 이 땅에 있을 때는 봤고 올려 가시는 장면도 봤어요. 그리고 올려 가면서 구름이 저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한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본 것이 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다. 그럼 본 것이 뭐냐?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으니 안 보인 것을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120명과 같이 있을 때 직접 대화했고 누구 대언자를 끼지 않았습니다. 직접 대화했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셨어요. 보는 데서. 그리고 올려 가시는 중에 구름이 가리워 저를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씨 주장대로 구름이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 그러면 여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지금 보이죠?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를 영이요 구름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천사는 지금 구름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구름이 영이라고 했으니까 영은 지금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가 보이는 예수님의 존재를 가리면, 자, 예수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예수님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천사가 영이라면, 천사가 구름이라면 이 흰 옷 입은 두 천사도 구름인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웠습니까, 지금? 따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지금 갈릴리 사람하고 갈릴리 120명의 제자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구름이 천사인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과 120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직접 대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대언자를 끼워서 대화했습니까? 직접 대화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해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부활체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왔는데 올라가시기 전에는 부활체로 제자들과 직접 대화했는데 다시 재림하면 이만희 씨라는 대언자가 필요하고 교주들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떨어졌나요? 직접 대화하지 못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가심을 본 것은 뭐냐?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육적 구름이냐 영적 구름이냐 문제는 봐보세요. 자, 영이라면 자, 예수님 보이기 때문에 말이 맞지 않죠. 천사라 해도 지금 말이 맞지 않죠. 두 번째, 육체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육체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 교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주가 예수님을 가리워요.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이 가리면 나머지 세 방향은 보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00년 전에 올라간 사람은 누굴까요? 2000년 전에 올라간 그 구름 육체의 교주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말이 모순이 생기죠. 그리고 예수님과 40일 동안 대화한 그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꾸 신천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신천지인에게 꼭 해줄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읽어보면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도 의심하자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며 42절에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인들처럼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후의 모습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라. 그리고 그래도 의심하자 생선을 먹기까지 했어요. 그런 몸이 과연 이만희 씨한테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재림에서. 상상이 안 되시죠? 그리고 자꾸 영으로만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 말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육신이 죽었다는 말을 강조하게 해서 육신이 죽었고 영으로 성령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대조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신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과 육이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 근거를 사도행전 2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가 살았어요? 이 육신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부활하심을 말하되 예수님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육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도 부활해서 성령태가 신령체가 된 거예요. 고전 15장의 말씀처럼 신령한 몸 그것을 우리는 편의상 부활체로 부르겠습니다. 뭔가 우리의 육신의 몸하고는 달라요. 왜? 요한복음 20장 보면 벽을 통과하시고 그러잖아요. 오직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만져보고 그 다음에 잡수시기도 하고 벽을 통과하시기도 하고 직접 대화하시는 그런 몸은 이만희 씨에게 재림에서 들어갈 수 없는 몸입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몸으로 부활하셨고 이런 몸으로 그 부활체로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구름은 천사와 같은 영인가 이것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또는 육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영으로 부활했고 구름은 천사들이며 또 영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김풍일은 육체 곧 목자라고 주장을 하고 정명석이나 통일교 문선명이는 수많은 사람들 육체를 구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름이 중요하냐면 교주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자기에게 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구름이 무엇인가를 꼭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신천지도 그렇게 해서 구름이 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렇게 구름이 육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경에 비유를 푼다 하면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성경에 맞지를 않죠.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 녹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집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임한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하니까 자, 구름을 타고 사람에게 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 또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비유니까 이것을 또 풀어야 돼요. 낱말 짝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관한 비유를 풀기 위해서 이사야 31장 3절을 갖다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 31장 3절을 읽어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맥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이 비유풀이한 교주들은. 그냥 애굽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 했기 때문에 애굽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애굽은 사람이란 이 말만 필요한 거예요.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 했으니까 애굽은 뭐예요? 사람이라 했으니까 빠른 구름을 타고 사람에게 임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임하면 애굽의 우상들, 모든 우상들이 떨궜고 불신자의 그 마음이 다 그 속에서 녹아진다, 이런 어떤 말씀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1장 3절도 애굽은 사람이란 말도 인용하지만 계시록 6장에 말하는 말, 계시록 19장의 말, 이것도 사람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 말을 가지고 말 나오면 무조건 육체로 풉니다. 이것을 실상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을 하죠. 그러면 과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낱말을 짜맞추기 해서 되느냐? 우리가 정경론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모르신 분은 버스TV에 올려놨으니까 정경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500년에서 950년 사이에 마소락파가 창과 절을 달았고, 신약은 스데반 냉톤이 1220년에 창과 절을 달아왔고 1500년에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문맥을 보는 서술 형식의 글이에요. 낱말을 이렇게 짜맞추는 어떤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낱말을 이사야 31장 3절을 킹 음정역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BC 705년경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공격에 대비해서 애굽의 군사 원조를 가기 위한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말, 병거 전차가 많잖아요. 전쟁을 하면 뭐가 있어요? 말과 전차가 군대의 성패를 좌우하죠. 그래서 아수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애굽과 손을 잡아 원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말들은 사람이다, 이집트 사람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유다 백성이, 도움을 받으러 가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애굽은 사람이다, 말들은 육체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 사람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김풍일이나 정명석 통일교 교주들은 구름을 육체로 또는 목자로 풀고 있는데, 그것도 근거 구절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2절에 읽어보면, 저희는 기탐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말은, 비유푼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은 몸만 기르는 목자요 물 없는 구름이요. 몸만 기른 목자를 물 없는 구름이라 했다, 이렇게 해서 구름은 뭐예요?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름이 목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희라는 그 이단들을
말하기를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만 생각하는 목자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이 구름에 물이 있어서 이 땅에 가뭄을 해소하고 풀과 나무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물 없는 구름처럼 아무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이기 때문에.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 가을에는 뭐요?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어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도움을 얻을 것이 없는 열매 없는 뿌리까지 뽑혀 마른 나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단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구름은 목자다. 이렇게 가서 낱말 뜻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구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도 영으로 대입해보면 예수님이 보이죠? 목자로 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올라가는 교주는 누구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체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부활체로 오시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대화했기 때문에 재림하셨어도 직접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부활체가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만져볼 수 있고 먹을 수도 있지만 신령한 몸, 초월적인 몸으로 벽을 통과하고 구름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름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 9절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으로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왜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있어요? 이 죄 많은 인생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등을 맞는데 백성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모세를 믿게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구름 가운데서 나왔죠. 이건 시내산의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읽어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요 나팔도 신천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시내산에 무슨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와 번개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산 위에 뭐였어요?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을 가리웠죠. 이것은 자연계의 구름으로 하나님이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임재의 상징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출애굽기 20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우더니, 그렇죠? 예수님도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겠죠? 올라갔죠? 여기도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우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더라. 항상 자기를 구름으로 가리우고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직접 영광의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모세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라 지혜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돌판을 첫 번째 돌판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그 돌판을 던져서 심판하고
그 두 돌판을 다시 깎아가지고 하나님 계시는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것을 구름으로 가리운 거죠. 백성이나 모세가 보지 못하도록. 이 강림하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는 이 성막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레위기 16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멸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속죄소 위라는 것은 언약궤 위에, 언약의 두 돌판을 담아놓은 그 언약궤 위를 두 그룹이 싸고 있고요. 그 가운데를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속죄소. 곧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곳이, 죄를 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소, 지성소에서 지성소의 언약궤 위 두 그룹 사이를 속죄소, 쉬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도 뭐예요? 구름 가운데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은 뭐예요? 죽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법궤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요. 언제만 들어와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와요. 대제사장이 자기와 백성의 죄를 사고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대제사장은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 향연을 피워 속죄소 위를 덮습니다. 언약궤 위 속죄소를 덮어요. 향연으로. 그래야만이 죽음을 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이 구름이 영이다 또는 육체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릴 수 있겠어요? 자연계 구름.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계 구름을 이용해서 자신을 가리운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적용을 해보면, 자, 구름이 천사라 또는 육체라 천사라 육체다 또는 영이다 생각을 해보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자, 보는 데서 올려 가셨죠. 120명하고 직접 대화를 했어요. 중간에 교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직접 대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그러니까 그 가실 때까지는 뭐예요? 땅에 있을 때도 보았고 올려 가실 때도 보았어요. 그리고 올려 가시는 중에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에워싸서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 이 영이라면 예수님 보이겠죠? 또 육체라면 2000년 전에 올라간 육체는 누구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본 것을 보이지 않게 초점을 맞추는데 거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에요. 자, 먼저는 보는 데서 올려가셨고 구름이 가리워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면 본 것이 뭐냐? 자, 두 가지를 봤죠. 뭘 봤어요?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셨어요. 대화하시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한 거예요. 근데 구름이 천사라며요.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 이 천사는 뭡니까? 이게 구름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자, 자연계의 구름, 시내산에 강림한 그 구름, 또 속죄수위에 임재한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벌떠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자연계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겁니다. 이게 구름이 뭐 오늘 구름 꼈으니까 뭐 예수님 온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지 영으로 오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각인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찌른 자, 대적자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애곡한다는 것은 뭐예요? 심판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았기 때문에 애곡하는 겁니다. 이 땅에 애곡하는 모든 족속이 장막성전 성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마희 씨 주장대로. 지금 장막성전 성도들이 애곡하고 있습니까? 그를 지금 애곡하고 있나요? 심판받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찌른 자라는 것은 2000년 전에 군병들인데 재림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무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 24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게 이 하늘이 유재열 장막성전이나 신천지 하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인 하늘이에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 통곡하는 모든 족속들이 이 장막성전 성도들이 아니에요. 심판받는 불신자들이 모두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찌른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본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이. 그럼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한다는 말씀처럼 영광의 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만희 씨에게 왔다면 이만희 씨가 영광스러운 몸인가요? 그런 몸이 감옥에도 들어갔고 감히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없는 몸인가요? 손, 발, 옆구리에 못자국이 있나요? 창자국이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체로 직접 대화했는데 왜 예수님이 재림하면 한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꼭 대언자를 통해서 제자들과 대화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능력이 떨어졌나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안 보이게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것은 성경 명백한 왜곡입니다. 이 왜곡된 것은 성경을 잘못 믿는 것은 잘못 믿으면 뭐예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 가지고 안 보이게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안 보이게 멀리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온지 저는 다 알죠. 14년 3월 14일 마지막 나팔 불고 왔지 않습니까? 이만희 씨에게. 그게 뭐 안 보이게 온 거예요. 날짜가 정확히 아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를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예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형제라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이에요.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주의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 쓸 것이 없으면 자,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물어보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너희가 쓸 것이 없는데 주의 날이 반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다 하는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아는데 저희라는 사람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라. 밤에 도적같이 임하니까 열처녀의 비유에 슬기로운 처녀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평안하다 한 사람들은 결단코 멸망이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자 열처녀 비에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깨어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 25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못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신천지는 여러 말을 잘 써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르시되 날들이 이르니 그때 너희가 사람의 아들 날들 중에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을 가지고 인자의 날 하루를 보지 못한다니까 재림한 날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그런 말일까요? 이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제가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현대 성경 원어를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죠. 개혁한 글은 원어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 한자를 우리나라로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단 하루라도 함께 있어 주기를 너희가 염원한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제자들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다시 돌아와 이것에 있다거나 또는 저곳에 있다는 말이 너희 귀에 들릴지라도 그것을 믿거나 나를 찾으러 나서거나 하지 말라. 이거는 미혹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땅에 교주들이 이 땅에서 그래. 여기 있다. 여기가 예수님 재림했다. 저기가 재림했다. 문선명이한테 재림했다. 안상호한테 재림했다. 구인애한테 재림했다. 신천지 이만희 씨한테 재림했다. 이런 말들이 여러 말에 해당됩니다. 내가 돌아올 때는 세상이 다 알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다 알게 온다 하잖아요. 마치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러 번쩍이는 것 같은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24장 27절에도 번개가 동에서 번뜩하여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씨에게 번개처럼 왔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봤나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알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재림 때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루라도 있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 하루를 보지 못한다는 말로 우리가 현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을 마태 2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뭐예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오는 날을 알지 못하고
사도행전 1장 7절에는 너희 알 바 아니라 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기 때문에 알 바 아니라 했는데, 인간들은 84년 3월 14일 마지막 나팔 불고 왔다, 뭐 언제 왔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거 다 시한부입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한테 왔다 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복에 온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근데 과천에만 옵니까? 오치에만 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말을 곧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방인들은 더 알지 못하고요. 너희도 아는 바니, 이 도적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랴. 도적놈은 집주인이 잠자기만을 기다리죠. 만일 집주인이 이 도적놈이 뭐 3시에 온다, 4시에 온다, 알았다면 그 시간만 깨어있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도적은 집주인한테 언제 간다고 예고를 하지 않아요. 집주인이 생각하지 않는 때 도적은 그 집에 침입해서 도적질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예수님이 몰래 이만시에 온다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말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기독교와 신천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초림의 부활체로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승천해가지고 예수님이 아직 안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84년 3월 14일 날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불고 이만희 씨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육체 영생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신천지는 거기에 속아 있죠. 마지막 나팔 불었으면 영생해야지 이렇게 물어보면 14만 4천 차야지. 그러면 14만 4천 차면 나팔 분다고 얘기를 하지 왜 84년 3월 14일에 마지막 나팔 불어갖고 영생한다고 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성경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84년 3월 14일 마지막 나팔 불어서 영생한다면 뭐 영생해야죠. 호련이라는 말로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호련이도 순식간에 호련이,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아니면 서서히 손톱 자라듯이, 손톱 자라듯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손톱 자라듯이 영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늙어가고 있잖아요.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이게 정리를 하자면 계시록 3장 12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이 말을 가지고 한 사람한테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읽어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탄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곧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제가 어느 강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사님, 내가 예수님이 뭐 구름이 0이다 6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랍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한 사람에게 왔다는 그 근거 구절 한 구절만 대주세요. 그러면 내가 신천지 다시 갈랍니다.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된 구절이 뭐냐? 바로 이 계시록 3장 12절이에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기는 그 위에 기록해 준다겠다고. 이기는 자가, 이기는 그가 이만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강사님, 여기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광일이라면서요. 신광일이라면서 왜 이만희 총회장은 사대교회라는 백만봉씨 교회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백만봉씨 밑에 흰옷입은 몇 명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기는 자는
빌라델비아 그 신광일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광일시가 하나의 교회라면 그 외에 아무런 어떤 교인도 없는데, 그 사람 자체가 교회라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신광일시 왜 이기는 자가 있어서 그 이기는 자에게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자연계의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 구름은 신의 현현,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구름이 임재를 상징합니다. 신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구름을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와 같은 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는 때와 시기, 이것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저도 알고 있잖아요. 84년 3월 14일 마지막 납을 불고 이만희 씨한테 재림했다.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랑이 마태 25장에 보면 신랑이 이미 왔으면, 잔치집에 왔으면 더 이상 기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기름 사러 가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예요. 신랑이 보라 신랑이로다 하니까 기름 나눠주라 가잖아요. 그때 기름 사러 간 사람이 누구예요? 미련한 처녀가 기름 파는 자한테 가잖아요. 곧 예수님이 왔다면서 기름 팔고 자기가 기름 파는 자다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천지고 이만희 씨라는 겁니다. 기름 파는 자가 이만희 씨라면 이만희 씨 찾아가는 사람은 다 미련한 처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알고 이 도적같이 온다는 어떤 말을 몰래 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애곡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볼 수 있는가? 우리는 믿는 자와 불신자 모든 족속이, 세상 모든 족속이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오신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이기 때문에 구름인 영을 타고 안 보이게 이긴 자에게 왔다. 이긴 자가 이만희 씨죠. 이긴 자가 몰래 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봤지만 그 이긴 자가 누구예요? 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긴 자죠. 그러니까 이거 빌라델비아 교회 이긴 자라면 신광일시니까, 신광일시 외에 아무 교인도 없는데 뭔 거기서 이긴 자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본인은 사도 요한이라면서 또 백만문씨 교회, 사대교회 흰옷임은 몇 명이라 했기 때문에 절대 이만희 씨가 이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부활한 몸은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몸입니다. 그것을 부활체, 고전 15장에서는 신령한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만져보고 또 생선까지 먹었어요. 만질 수 있고 생선까지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벽도 통과하고 구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러면 이만희 씨에게 왔다면 그런 능력이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만희 씨가 왔다고 인정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벽도 통과하고 구름 타고도 올라가기도 하고 이래야 될 건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고전 15장 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한,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대로 믿어야지 성경을 왜곡해서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신천지 여러분도 반드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고 이 말씀이
증언과 성취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했고, 또 성경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했고,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 확인해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 위에 부서장에게, 구역장에게 물어보고 모든 것을 피드백 받아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